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시작하는데 시계와 나침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두 개는 다 안 되고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가져가시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내가 하는 여행이 특성이 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 정상이라는 꼭대기를 내가 올라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나침반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몇 시까지 가서 정상을 찍고 해 지기 전에 몇 시까지 내려와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목표 그냥 그대로 위로만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한복판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나침반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시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몇 시까지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목적지로 방향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여행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침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내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다 똑같이 가는 그 정상을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은 나침반이 아무 필요가 없겠죠. 방향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항해를 하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일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은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와 같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에스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 백성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민족과 가족과 개인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고 회복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삶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오늘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3가지 정도 오늘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제히 다 모여.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오늘 3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 포로로 귀환했죠. 42,000명 정도. 전체의 5%도 안 되는 일부만이 이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째 달, 여기 아주 중요한 절기, 예배가 모여있는 이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히 모였다, 다 같이 그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시에 모였다라는 걸 얘기할 때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장의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죠,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니,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는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70절의 마지막에 두 번 얘기하고 모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각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냐? 각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정말 잘 살았고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기반 시설도 없는 본국에 돌아와서 그들은 살아내는 것 자체도 버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각자의 삶이 다 있었고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니까 그들이 일제히 모이기 시작했다. 이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마치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4만 2천 명이 다 갔는데 각자의 삶을 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날 모여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뭐 라이프 처치는 주보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공지가 가잖아요. 공지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이 딱 되니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오늘 끝나고 우리 라이프 처치 전교인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날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왔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4만 2천 명 한 사람이, 이슈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다 됐을까요? 아직 집은 미완성이고 받은 일 해야 될 것도 진짜 산더미고요. 거기서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날 다 모였을까? 성경이 그거를 에스라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와, 각자가 삶이 다 있었는데 약속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공지도 안 하고,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라이프 처치 전교인 총동원주의를 제가 선포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네.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을 하잖아요. 뭐 한 친구들끼리, 뭐 한 10명,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야, 이날 모여! 그런데 그날 한 명도 안 빠지고 10몇 명, 10명도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 모였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였어요. 전 이걸 보면서 이들이 뭘 정말 기다리고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살다가 보면 언제나 막 일이 여러 가지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끼어들지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멈추는 거예요?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급한 일들을, 내 앞에 처해진 문제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왜 일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내면에 정리가 돼 있고 질서가 잡힌 사람이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왔죠? 먹고 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는 바벨론이 더 나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다, 공동체를 세우겠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인데, 살다가 보면은 멈춰서 생각하고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대로 내 생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인하고 점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기 때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왜 우리가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물학적인 삶 이상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본능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명신 목사님 저희 공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 하나님, 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값지고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본문이 이제 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드렸다. 이걸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고 신앙을 다시 잡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죠? 그리고 막 주변에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안 돼 있고 주변에서 방해할까 봐도 두렵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터가 뭐예요? 그냥 제일 괜찮은, 우리가 볼 때 편안하고 적정한 공간이 아니라
진짜 옛날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찾아서 굳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 정해진 숫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절기 빠짐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상황이 제대로 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대로 뭔가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드리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고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를 생략하고 기준을 낮추고 형식을 최소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환한 이들은 달랐어요. 편의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정수대로 제사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이건 어떻게 힘들어. 그냥 우리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너무 이건 우리 상황이 안 맞는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FM대로 다 해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자기들이 예배를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석대로 제대로 규정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다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인데 막 미국 정서니까 목사님 막 인사할 때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죠? 목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막 하는데 우리 스타일대로 뭐 미국 우리 약간 쪽으로 자유로운 스타일대로 하지요. 뭐 이렇게. 근데 걔네들 오더니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건 우리 스타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맞추기 시작했다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에서 3세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전에 어땠는지를 기억해서 그걸 복각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거죠.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새로움보다 정석을 선택했고 이게 바로 기본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와 기본이 다져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대로 처음에 배워야 나중에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기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는 눈에 안 보여요. 이 밑에 땅의 기초와 골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기초와 기본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지진이 오면 제대로 된 거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무너져요. 우리가 그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신목사님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 저희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한경지 기념 예배당이 있고 그 광장인데 거기가 미스바라는 광장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그 건물에 두 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과 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어떤 거죠? 여러분 청년회 때 정석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교회죠.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과 기초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자유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자유는 결국에 제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렸으나 성전 지대는 아직이었다.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는지라. 자기 보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했다. 성전 건물이 없었는데 뭐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번제가 시작됐고 번제에 꺼진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불이 불타올랐고 건물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먼저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치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건물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 성전의 기초도 놓이지 않았는데 이들의 예배는 성령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를 막아줄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기초조차 놓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불씨가 되면 건물이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라이프처치 담임 목사라서 고민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프처치 예배에 불이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사역하고 세팅하고 있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힘들고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지친 건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 잘 모르시죠? 공간보다 앞서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단 불이에요. 예배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뜨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감사의 고백, 진실한 태도, 그게 우리 아이들의 제단의 불이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배가 불씨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어 기초도 세우시고 우리에게 공간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요즘에 이제 시인 코스프레는 아니고요. 한번 또 써봤어요. 제가 먼저 앞에 한 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주세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성전의 지대가 놓이기 전에, 그럼 밑에 뒤에 읽는 거예요. 네, 제가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이기 전에,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지붕이 덮이기 전에, 벽돌이 쌓이기 전에, 사람이 채워지기 전에, 건물이 커지기 전에, 우리의 목표가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일하실 거예요. 저는 막 뭔가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목사, 너는 그냥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게 하면 돼.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돼.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심령의 불이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내가 할 테니까 신목사, 너는 라이프처치 매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너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